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살피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4장 7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자신을 도와서 복음에 헌신했던 동역자들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예감하면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애착은 다 사라지고 만났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함께 죽음을 넘나들며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동료들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바울 서신과는 달리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특별히 주 안에서 함께 했던 이들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이 당부도 하고 고마움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의 어떤 내용보다는 바울이 언급한 동역자들에 대한 이 골로새서만의 특별한 기록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위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쫓아 내려가던 바울의 걸음에 급제동이 걸리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체험은 빛과 소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하늘에서의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전까지는 사울이었지만 다메섹 이후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을 유대인의 손안에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넘나드는 세계적인 사도로 세움을 받고 또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바울의 복음 사역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변화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세기의 사도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지경을 넘나들던 사도에게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복음 증거 사역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수감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동역자였던 에바브라 디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정황을 보고받습니다. 이단의 도전이 극심하다는 보고와 헬라주의 또 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보고도 듣게 됐습니다. 또한 신비주의적 요소를 혼합한 여러 혼합주의가 침범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할례, 금식, 절기, 월삭 같은 예식적인 금기사항의 도전을 받는다는 보고, 그리고 금욕주의, 천사숭배 등의 도전도 거세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접한 바울의 심장은 다시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코 로마 옥중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시간이나 보내면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를 않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 뜨거움은 결국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펜을 잡게 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이단과의 투쟁을 위한 보다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우월성,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삶을 강조한 후에 골로새 서신을 통해 주 안에서 함께 된 복음의 동지들을 일일이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는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9절에도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과 함께 헬라에 있다가 드로아까지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도 함께 했다고 에베소서 6장 21절, 골로새서 4장 7절에 언급을 합니다. 또한 옥중 서신 이외의 다른 서신들, 목회 서신을 기록할 때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 있었다고 디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언급합니다. 이런 두기고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의 옥중 사정을 자세히 아는 자이며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서 한 형제요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동역자라고 밝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전혀 개의치 않고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의 자세와 굳건한 신앙을 거리낌 없이 나타내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기고를 골로새 교우들에게 보내는 것은 위로가 되도록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신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도주자였습니다. 당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은 가차없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도주하여 로마에까지 와서 방황하다가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바울의 권유를 받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네시모가 예수 밖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면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변화됨을 서신을 통해 확언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것은 이 마음심의 배복자를 써서 저가 내 마음이요 심장이고 저가 내 뱃속이고 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내 속을 잘 알고 내 마음과 뜻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근본부터 바꾸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도주자요 노예였던 그런 사람이 변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힘이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사정과 전도자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자신들의 마음을 십자가로 함께 묶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함께 살고 예수 때문에 함께 죽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요 동역자는 이처럼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아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갇힌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순교까지 각오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몸은 옥중에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몸은 가둘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결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함께 감옥에 갇힌 동역자들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이며 유스도라 하는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20장 4절은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 유대인 폭도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에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로 로마에 끌려갈 때에도 함께 있었다고 사도행전 27장 2절은 기록을 합니다. 이런 아리스다고를 바울은 그가 나와 함께 갇혔다고 말하며 어려운 고난에 동참한 주 안에서 함께 된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가는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 중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정확한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마가는 또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군사로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여행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었는지 마가 요한은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선교여행을 다시 바울이 계획할 때에 바울은 마가의 동행 여부 때문에 바나바와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와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로서 실라라는 동역자를 택하고 각기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해버린 마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에는 마가 요한의 이름이 보이지 않다가 바울이 지금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바울은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연약함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바나바의 영적 영향력이 있었고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의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중에 충성된 일꾼이요 헌신된 종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실패도 있고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는 처음에는 율법에 충성하는 할례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종하여 십자가의 정병,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여러 모양과 여러 처지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다가 도리어 그리스도께 붙들려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처럼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유수도처럼 할례당이요 율법주의자였다가 믿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 안에서 함께 된 십자가의 동지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말미에 충성의 본이 된 자들을 더 열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로 17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를 언급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라고 하는 여집사 그리고 아키포를 소개를 합니다. 에바브라라고 소개된 이 에바브라 디도는 골로새 교회의 창설자로 그곳의 첫 목회자였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로마에까지 와서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과 소식을 전하고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도 바울에게 상담하고 로마에서 바울을 수종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후에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힘있게 봉사를 했습니다. 누가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자신의 애정을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받은 은사인 의수를 동원해서 바울의 건강을 살펴주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길에 함께 동행을 하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남파의 바다를 항해하던 로마행 100길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인생 최후를 장식했던 로마의 감옥에까지 따라가며 바울과 함께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선교적 동역자요 믿음의 동지가 누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후에 누가는 바울과 사도들의 경험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또 한 사람 데마를 언급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
가슴 아프게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 대마를 기술하고 언급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마는 앞뒤의 행적이 기술되지 않은 채 이름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저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으나 끝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동역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마의 이름 앞뒤에는 아무런 축복된 활동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마는 잘 시작했다가 끝이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고사성어로 용두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용이었지만 끝은 뱀꼬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바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으로 봐서는 남자인 듯한데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그 여자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주를 섬겼던 헌신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교회로 바쳤다는 것은 성심을 다해 주님께 충성한 일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에 의하면 빌레몬과 압비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키포는 기록에 의하면 에바브라디도에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키포를 일컬어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키포에게 골로새 교회에 엄습해오던 이단을 최선을 다해서 막으라고 권면하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고 또한 주 안에서 함께 된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고난의 동맹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순교자적 동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등에 지고 묵묵히 그러나 충성되이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로마 옥중에서도 바울은 변함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바울의 가슴 속에 잊혀질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충성된 동지들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삶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평생 동지를 넘어서 영원을 함께할 동지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골로새에 언급된 모든 이들이 지금은 주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재림의 아침에 이들은 모두 변화된 모습과 부활의 빛난 형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이들이 함께 만나게 된다면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그 부활의 아침에 나도 꼭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가 다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론이고 바울도 보고 마가도 보고 누가도 보고 오네시모도 보고 눈바와 아키포도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날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저희 리치몬드 교회 온 교인들도 그 자리에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들이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그런 영적 동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뵙고 정말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다윗도 보고 요셉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이사야와 에레미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꼭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이 혹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먼저 잠든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고, 다니엘, 요한 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제가 대면하여 본 적은 없었지만 그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들을 알고 있었고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느냐고 제가 그들과 허그를 하면서 영혼을 함께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감동의 자리, 그 영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꼭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